돌아오라 그리하면 돌아가리라. 제목이 좀 이상해서 순서지를 미리 보신 분들은 어떻게 돌아오면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특별히 지금 우리들은 스가랴서를 큐티로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 먹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는 그 책에 쓰여진 글의 부피가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선지자라고 그러지 큰 선지서,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그 책의 부피가 작은 걸 소선지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부피가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얘기하는 거지 크고 작고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12 성경 말씀을 소선지서라고 말하고 있죠. 스가랴서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다니엘서가 나오고 거기 보면 에스겔서가 나오죠.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말씀이 구약에서 에스겔서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인용한 말씀이 스가랴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스가랴서에서 인용된 말씀이 71개가 나옵니다. 71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계시록에만 28번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는 여기에 크리스찬리티, 그러니까 기독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구약인데. 그리고 교회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론, 종말론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 스가랴서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 초림과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의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많이 예언되고 또 증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론이 여기 나옵니다.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또 성전 재건축을 명령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배우게 되죠. 또 스가랴서는 종말에 대해서 이 지구의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바로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랬어요. 그 예언의 시기를 밝히고 있어요. 그때는 역사학자들이 따지고 보면 주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520년 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학개서가 또 나오죠. 학개라는 선지자가 그때 동시대 인물입니다. 근데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서 1장 1절은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기 2달 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 재건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을 당한 지 주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5년부터 4번에 걸쳐서 포로로 불쌍하게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자,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재산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회복하려면 무력으로만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독립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그들이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으로 이게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이에요.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과 자유가 이스라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스가랴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성결과 회복입니다. 그런데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회복되기를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청결해지는 방법, 성결해지는 방법 오직 하나예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성결해져요. 회개는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는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럴 때 비로소 회복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회복되었다. 그러면 회복된 결과가 뭡니까?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돼.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돼. 칭했기 때문에 의롭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전쟁을 하지 않지. 예.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망하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지. 구원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죠. 당연히. 예.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돼요. 다 주셨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내용을 요약하면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스가랴에게 명령하신 전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 8개의 환상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7장부터 8장까지는 7장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8장에서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두 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까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8개의 환상, 두 가지 메시지, 두 가지 예언. 이렇게 하면 돼요. 8개의 환상, 두 가지 메시지, 두 가지 예언. 그러면 스가랴서 전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스가랴서 전체를 여는 문이 됩니다.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종용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라 이 소리입니다. 회개하라. 유일한 회복의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외침 가운데 하나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회개해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분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잘못해왔던 지금까지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다 죽었다 이거예요. 너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니야, 다 죽었다 이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Now is the time.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말씀하실 때 빨리 그 즉시 응답하고 고치면 우리들의 삶이 참 보람 있고 의미가 있고 감격 있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거로 인생의 캄캄한 밤으로 내가 걸어가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저주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직분을 가졌지만. 인생의 시간은 매우 짧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Now is the time.
여러분들 풀은 어느 날 보니까 말라요. 꽃은 떨어지고 시들고 떨어지죠.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자녀들아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6절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코노 선교의 형제자매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큰일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이 돌이켜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돌이켜 회상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회상하기를, 빨리 정신 차려라 이 소리입니다. 빨리 정신 차려라 이 소리예요. 내 조상들도 멋대로 살다가 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받아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라.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라. 내 방법을 말씀으로 바꿔라. 내 감정을 말씀으로 잘 포장해라. 너의 생각, 너의 방법, 너의 감정은 다 틀린 거야. wrong!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5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이 소리도 포함됩니다.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가 나와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라오디게 교회. 네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서 내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와라 이 소리예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이것은 더 강조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차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안에 푹 들어가라 제발 좀, 이 소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제가 75년도에 서대문 구치소에서 있을 때 가장 캄캄한 내 인생의 시간,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시대,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모든 걸 포기했을 때, 그때 저는 그 안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이 그 캄캄한 내 영혼의 감방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는데 빛이 확 비춰졌다가 사라졌다가 비춰졌다가 사라졌다가, 이것이 연속이었어요. 처음에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다가 또 쓰러지고, 힘을 얻었다가 또 검사에게 끌려가고, 재판에 또 밀려서 또 들어오고, 연장돼서 들어오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쓰러졌다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일어났다가.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종룡아, 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네가 해결하려고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되지. 나띵이지. 아무것도 안 되지. 변호사 3명 써도 안 되지.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안 되지. 권력을 동원해도 안 되지. 박정희 대통령이 명령하셨으니 뭐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Come unto me.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보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 나를 때리는데 얼마나 울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믿을 분은 예수님뿐이다. 믿을 분은 예수님뿐이다. 의지할 분은 예수님뿐이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 읽다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나의 더러운 모습.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시간을 갖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보혈 피로 날 깨끗이 찢어주셨어요. 그때 전 무릎을 꿇고 헌신했죠. 주님, 혹시 저를 쓰신다면 저 주님께 드릴게요. 저 써주세요. 27살 때, 6년 후 33살 때 전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온 거죠. 그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뒤돌아보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난 옛날에 어른들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해서 얘기나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지금 제가 그걸 하고 있어요.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쉼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 온 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뭐라고 했어요? 쉽고 가볍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기쁨으로 매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만을 위해 살던 이 세상의 법칙에서 더 나아가 이제 남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노예살이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애굽에서 해방만 시켜주셨습니까?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뭡니까? 노예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출애굽한 거죠. 그 염소피, 그 양피를 묻힌 문지방,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애굽에서 왜 나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침례까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가면 죽습니다. 그네들은 아주 장사들입니다. 우리들은 거기 보면 메뚜기예요. 우리 가면 죽어요. 안 돼요. 좌절시켰습니다, 백성들을.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두려워서. 주님을 보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두려워요. 그들은 주님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본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은 당연히 가야 될 그곳을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후에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노예살이 하던 애굽에서는 나왔는데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 수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지만 현재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광야의 길이 가나안 곧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고난의 길이라면 그 가나안 길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기쁨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이 광야의 길이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그 길이라면 소망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말아요. 넓은 길이죠, 그걸. 그렇다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닙니다. 애굽을 나온 사람,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왜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까? 세상을 버리기가 싫었어요.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삶에 감동이 없어요. 이상하죠? 세상이 버리기 싫어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안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이 특징 교회에 나오면서 감동이 없어요. 그런 분들 삶에 감동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희락과 화평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뭐가 오니까 그냥 조그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막 나를 엄습합니다. 외로움이 나를 침략합니다. 고독이 나를 장악합니다. 절망이 나를 장악합니다. 목마름이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아무리 가져도 목마릅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어땠어요? 성령을 받은 그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그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전하면 그냥 전신 똑바로 차려서 듣고, 무명한 사람이 들으면 잘 듣지도 않는 이런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가르침을 잘 받아요. 서로 교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떡을 뗍니다. 같이 기도에 힘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규수와 포작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요새 어떤 것이 생겨요? 가정을 살리다. 요새 너무나 교회 많이 가고 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산다. 교회 가는 걸 좀 줄여라. 그래서 난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모임을 없앴다. 어떤 목사는 그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와,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중에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옵니까? 한 번? 한 번? 아니, 한 번! 아니, 조금 더 애돌려니까 아니, 한 번밖에 또 안 나오네. 제 눈을 왜 피하십니까? 이럴 땐 웃으면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화내서 얘기하면 시험이 든다고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왜 나를 피합니까? 응세. 에? 아니, 재진 왜 나를 피하려고? 그 눈은 좋아. 미안한 눈이라 내 받아줬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분들이 그러면 그래, 우리 너무 교회 많이 나와. 몇 번이나 나왔어요. 매일 학교 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사는데 아이들은. 아니, 집에 가면 뭐 한다고요? 집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 아이들 방으로 탁 들어가서 인터넷 탁 열고 서치하기 시작하면, 게임하면 오기 시작하면 나오지도 않아요. 그걸 고쳐야지. 3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부르시며 약속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 읽어요? 성경 공부해요? 성령의 감동 없이 예배? 죽은 예배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 없이도 하나님의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없이도 얼마나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될 수 있어요. 멋있는 건물, 멋 없는 건물도 세워질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그러나 어떤 교회는 참 교회고 어떤 교회는 간이 썩어 있는 교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날로 발달하는 문명 물질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대가 돌아가는 거 보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나 하나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좀 더디는 것 같고, 그 사이의 열매가 작은 것 같고, 그 주님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가랴서 4장 5절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러다 시간 많이 가겠어요. 여기서 끝낼게요.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예배 거 나중에 마무리 듣고 싶으면 일부 예배 거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노예살이 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정말 초라하게 불쌍하게 개에게 먹일 것 던져두는 것처럼 그들이 던져둔 그 음식들,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던져둔 그 음식들, 부엌에서 먹던 고기, 마늘, 부추가 못 잊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나안 거민들이 너무나 장사 네피림 같아서 무서워서 두려워 들어가길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문을 두드린다.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갈 거야.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 이 소리. 내가 너와 함께.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아,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죄의 노예로 살던 너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광야에서 멸망받은 조상들의 죄악을 거울 삼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 주심을 거부하지 말고 살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하시면서 스가랴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면 볼 수 있는 미래, 혹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펼쳐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돌아가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서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